중독에서 이제 돌이키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 여러분 다 뭐 중독된 거 뭐 있습니까 혹시? 갑자기 고개를 다 숙이고 그래요. 예, 굉장히 이제 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이제 중독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좀 사는 것 같다라는 걸 좀 느끼는 시간이었고, 우리 청년들도 뭔가 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떳떳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좀 설교를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에 가시면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던 거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고쳐야 되고 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신 분 있으면 얼굴에 뭐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 보신 분 있을 거예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예, 뭐 어디가 아픈가 아마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이제 했을 테고, 궁금한 친구들은 이제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붙여놨는데 앞에서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점을 뺐습니다. 제가 점을 뺐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점을 뺀 게 아니고 민간요법을 통해 가지고 점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잘못 따라했다가 여러분 그 얼굴이 이상하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런 민간요법 할 때는 이제 모든 걸 잃어도 괜찮을 사람만 민간요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뭐 외모에 대해서는 뭐 달관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어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가지고 지금 이제 좀 덕지 붙여놨는데,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많잖아요, 그죠? 알고 있는 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에 옮기고 삶에 적용하고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외로 많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점 얘기를 왜 했냐면, 뭐 사실 점은 아니고 뭐 검버선 같은 그런 거예요. 처음에 뽀드락지 같이 뭐가 났는데 햇빛을 좀 받다 보니까 이게 막 검게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보기 싫어가지고 이거 좀 빼고 싶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검버선을 빼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좀 보기 싫은데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뭘 기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다음 아침에 되면은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기도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이제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좀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해서 뭔가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얻은 것을 내가 삶에서 실천할 때에 뭐 이게 뭐 없어지든지 뭐 조금 희미해지든지 어쨌든 그런 결과들을 이제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서두에 이 이야기를 던지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전능하신 분이고 나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뭐 제자 훈련을 해봐도 그렇고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하다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의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알고 있는 데서 끝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내용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린 너무나 잘 알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하면 좀 힘이 들고 또 시간도 보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해지니까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되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고 막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많지만, 실제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투자를 했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낚시를 잘 못해요. 잘 안 했습니다. 왜 안 하냐면 저는 이제 생선 알러지가 있어요.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비린 걸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저를 뭐 어떻게 해보고 싶다 이러면 밥 속에다가 생선을 넣어가지고 입에 한번 넣으면 끝장나는 걸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알러지가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낚시하는 게 참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뭐 그걸 하고 싶다라는 뭐 그런 이제 시도를 할 마음이 안 생겨요. 싫어하니까 뭐 잡으면은 그거 가지고 뭐 국을 끓여 먹든지 구워 먹든지 해야 재미가 있는데 뭐 잡아봐야 저는 못 먹으니까 별로 이렇게 흥미를 안 가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커다란 이제 낚시를 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낚시를 하는 거예요. 낚시를 하는데 이상하게 물고기가 안 잡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 바구니가 다 비어 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물고기가 안 잡히지? 다들 그러고 이제 물고기가 잡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저기 물 깊은 곳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낚시를 하더니 나오는데 보니까 바구니에 이 물고기를 가득 담아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아올 수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대수롭지 않게 그냥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웃냐 하니까 신기한 비결이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물고기가 있는 데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지 물고기 없는 데서 낚싯대에 들여봐야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아주 굉장히 단순한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를 많이 잡으러 간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은 맞는 말인데 또 우리도 분명히 아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는 왜 여기서 낚싯대를 들이오고 기다리고 있었을까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기만 하면 알아서 뭔가 잘 잡힐 것이고 기다리기만 하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풀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끝이다,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삶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하고 감격한 시절이 있었고 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또 안 하는 것보다는 좋고 여러분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마치 물고기 없는 곳에서 낚싯줄을 들이우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잡고 안 주시면 그냥 낚싯대 들이우고 있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이제 세상에 태어났어요. 갓난아기잖아요, 그죠? 이 갓난아기인데 처음에 이제 태어나면은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음식도 먹고 또 엎드리는 연습도 하고 또 조금 시간 지나면 기어가는 연습도 하고 조금 지나면 이제 걷는 연습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뛰는 연습도 하면서 이 아기가 점점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참 기쁘죠. 저희 애들도 분명히 갓난아기였던 시절이 있는데 어느샌가 이제 뭐 뛰어다니고 자기들 잘 노는 걸 보니까 부모로서 참 든든하고 마음이 기쁜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보면 참 행복하고 잘 자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가지고 5년, 10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굉장히 이제 많이 지났습니다. 벌써 이제 뛰고 뭐 자기가 할 일 알아서 해야 될 그런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밥도 거의 안 먹고 아기 때부터 그냥 길 생각도 안 하고 뭐 걸을 생각도 안 하고 자라지도 않아 가지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기의 모습 그대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부모님께서 그 갓난아기를 처음 만났을 때에 아 예쁘다, 참 우리 자녀다라고 기뻐했던 그 모습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 있겠어요? 바라보지 못하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마치 갓난아기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연습도 해야 되고, 기는 연습도 해야 되고, 걷는 연습도 해야 되고, 이런 시도들을 하고 노력을 해야 우리가 성장하고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것이 이제 끝이고 나는 이제 편안하게 있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성장이 멈춰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았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라고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자라고 있다라고 정말 그런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너 도대체 왜 시도를 안 하니, 연습을 안 하니, 훈련을 안 하니, 왜 먹지를 않니?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훈련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제 준비를 해 나가면서 이제 뭔가 준비를 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한 나도 오늘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더 열심히 준비되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뭐 땅을 경작하고 곡식을 거둘 만한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 가지고 도착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식을 먹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나는요,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양식이었습니다. 기적의 음식이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적의 음식이 몇십 년 동안 쏟아지다가 지금 도착한 땅에서 난 그 곡식을 먹고 나니까 이제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던 이유는 광야에서 음식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은 이제 만나 없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음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만나라는 음식을 통해서 주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땅의 소산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곡식으로 너희가 이제 수고하고 이 땅을 점령하고 나서 곡식을 재배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환경을 열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만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육식의 양식인 것은 분명하지만, 근데 이제 만나에는 그냥 우리 먹고 육신이 좀 힘을 얻고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8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 목적과 의미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 이 하나님의 분명한 1차적인 의도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너희는 매일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음식을 주느냐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비한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뭐 짜장면을 줄 수도 있고 짬뽕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과 같은 음식을 주느냐 아니면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주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음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란 뜻이에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매일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단지 육신의 양식을 채우는 것 이상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준비를, 전쟁의 준비를 해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때까지 가만히 있어도 잘 주셨는데 그냥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냥 그대로 먹고 살고 싶습니다, 그냥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요구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 나약한 모습을 이제 보이지 않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전하고 시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면 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사고방식이 변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큐티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가 별명이 무엇이냐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죠? 정말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였어요? 오늘 이제 규석이 형제가 이제 앞에 찬양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 심판받고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자기의 공동체를 향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야, 너희 지금 좋니? 너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심판할 거야. 너희는 끝났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관심 가지지 않고 현재 삶에 그냥 잘 살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너는 곧 심판받고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 완전 미친 선지자 아니야?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데 자기가 뭔데 우리 보고 저주받고 심판한다고 이상한 소리를 해? 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자기 민족들한테 굉장히 조롱받고 비웃음 당했고 그리고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그런 협박과 그리고 목숨의 위험까지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순종하긴 했지만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힘들었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지만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지쳤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계속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장 7절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가슴 아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내키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서 했어요.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변화나 그리고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아무리 대단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 하더라도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예레미야가 나중에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면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왜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고, 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로 힘든 순간들을 얼만큼 겪어봤습니까? 혹시나 그런 기억이 있다면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심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순종하다 보니까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마음이 그렇게 찢어지게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 예레미야가 그 가운데서 가졌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결과와 이 사람들이 보는 결과가 다른데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기 싫고 비웃음 당하기도 싫고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삶의 최고 높은 가치를 두었던 것이 바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잠시뿐이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사역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네 힘이 부족해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우리에게 가라, 정복해라, 시도해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만을, 하나님의 기적의 음식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만나만을 기다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은 영적인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전쟁과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좌절하고 패배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라는 백화점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책을 읽었던 부분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은 기념 행사에서 기자 한 사람이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지금까지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 수익을 얻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투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워너메이커가 대답을 하기를 그 마음속에 평소에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내가 10살 때 투자했던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투자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2 75센트를 투자를 해서 가죽 성경책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 말씀이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잘 이제 모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성경책을 구입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이 워너메이커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성경책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읽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이라든지 아니면 복음 전도자 무디라든지 동시대를 살았던 또 이 워너메이커와 같은 사람들은 공통된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시도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성공 앞에서도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해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묵상하고 알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아기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잘 기지 않습니다. 돌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걸으려다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수많은 시도 끝에 성장을 하고 세워지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는 부단한 노력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처음에는 서툴고 또 뭔가 좀 실수가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 삶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하려는 우리의 노력들과 시도가 있을 때에 어느 순간에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실패하고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과 동행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내가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나 라는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불쑥불쑥 많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깊고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며 살아나갈 때에 우리를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만나면서 그리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와 유월절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2부 사회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하나님께만 중독됩시다 라고 제가 인사를 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만 중독됩시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중독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현실이에요. 너무나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그런 것들이 아마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능하면 중독 안 하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뭐라도 하나 중독되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만약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 가지 제가 중독해도 괜찮은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만 중독된 삶을 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헛되지 않고 정말 끈덕지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독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많은 노력과 훈련과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그리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 그런 시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똑같은 또 한 주의 삶을 살아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부분들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예배의 자리도 좋고 기도의 자리도 좋고 섬김의 자리도 좋고 또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지 못했던 것들을 최소 한 가지 이상 여러분들이 시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그 따뜻함을 경험하며 살 수 있으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누렸으면 좋겠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 용감해지고 담대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